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 이중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가워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목을 예수께서 율법을 강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율법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되고 또 믿음의 부요가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도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언하신 부분을 이루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다 찾아서 설명한다면 설교가 완성이 안 돼요.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부분씩만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증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의 계명은 몸 밖에 적용되었지만 몸 밖에
몸 밖으로 적용됐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몸 안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지적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까지는 구약이다 그 말이요. 구약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절제를 하고 물건을 안 가지고 가면 도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물건을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간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 간음은 남자와 여자와 몸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간음이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우리나라 법도 행동으로 옮긴 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언어폭력 이런 것은 또 입을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나간 내용들도 이것은 하나의 죄로 여기지만 그러나 언어폭력하고 이 몸으로 짓는 죄하고는 또 엄청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어도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해 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음욕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분명 음욕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를 보고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정말 잘생긴 사람들 보면 음욕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청와대에서 옛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참 내가 봐도 잘생겼어. 너무나 잘생긴 거야. 그리고 경찰 계통의 간부인데 더군다나 그냥 간부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잘생긴 데다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뭐 장소는 안 밝히겠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학교 학장까지 하고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이 친했어요. 그 환경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몇 번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잘생긴 여자가 돈 많고 잘생긴 여자가 가방에다가 돈을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저녁만 자자. 나오고 하루 저녁만 자자. 그러면 이 가방 속에 있는 돈 당신 다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남자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잘생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고
그분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그분이 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다. 그런데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상대방을, 이성을 보면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정죄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는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이 몸 밖에서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한정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바로 죄로 여기고 있고 그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세게 강하게 아무도 빼도 박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복음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영적인 그러한가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들은 악인이지만 죄인이지만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나 자신도 내가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게 그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립을 해서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늘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내 몸 밖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지만 바로 기독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내 몸 밖에 있어 가지고는 아버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김사영 목사가 설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죄하고 심판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이런 말씀하셨느냐?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43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45절에 이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강조하신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몸으로 짓는 죄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죄인임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걸 너희들이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들로 보면은 내가 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막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생명의 부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십자가 후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구약은 몸 밖에서 적용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지은 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많이 말씀하잖아요. 뭐 50절부터 이렇게 4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장본들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들이 바뀌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믿음 가지고 예수표로 그냥 씻고 산다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모셔야만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해요. 어제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빨이 좀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막 서너 명한테 막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만 이야기도 나오고 어쩌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어느 이야기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셔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완전히 썩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곧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말해봤자 시도 안 먹히니까. 시도 안 먹혀요. 그러나 지금 선민중앙교에서 강대상에서 내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보고 천하보다 귀중한 자기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귀중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곧 지금 땅에 재림할 걸 믿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만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현 집사님? 받을 수 없잖아. 그분 생명을 받으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지 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신 그분이 혼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여호와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혼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혼을 얻으려고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그분이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그 역사도 길고 많은 세월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만 있지 혼이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랑 그 뒷부분에 가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마리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호와가 처녀 몸에 들어가서 바로 아들 사람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마리아라 그 말이요.
근데 마리아의 원어를 보면 뚱뚱보라고 그래요. 뚱뚱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몸에다 담고 있는 사람이 여자잖아. 몸은 여자고 영혼은 남자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뜻이 뚱뚱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에게를 예비한 것이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올 것을 갖다가 예언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 처녀의 몸에 여호와, 영이신 여호와가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녀 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 속에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신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알고 믿으면 제대로 맞는 거예요. 일체는 예수님의 몸이고, 아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의 활동이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한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한 분 하나님.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지금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요, 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아봐 가지고 그 뭐 길이가 몇 메타, 넓이가 몇 메타, 이걸 재 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 1m씩 키웠대요. 1m씩.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에 바로 그 교회의 평수보다 넓이도 1m, 길이도 1m 더 키워놓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고.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언어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이 김삼일 목사 설교 듣고 그냥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지. 귀중한 것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귀중하지. 그러죠? 나는 좀 감사한 것이요, 우리 그 직관이가 화도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실에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우리 축복이가 자기 차로 또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태워가지고 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이제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는데 이제 상현이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 상현아 아버지를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도 시간 나는 대로 나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상현이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차까지 가지고 어젯밤에 출근을 했는데 감기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가서 코로나 점검을 해보고 그 주사 한 대 맞아야 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 막 대화 나누면서 막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오늘 11시에 설교 들어가니까 그 바로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는 시간 날 때 많이 나와도 한두 번 나올 던 그래요. 이렇게 격주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겠다고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더라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들이고 우리 청년들 참 많이 있었지. 많이 있었고 한때는 뭐 군대도 7명, 8명씩 막 군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군대마다 음식 사모님이 해가지고 가서 면회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아들 면회는 한 번도 못했어.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해보더라고. 그랬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그 직관이가 참 그 아들같이 생각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겠다고 좋은 소식을 들려와서 너무 고마워요.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뭐 교회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이 자체가요 의아해요. 의아해. 이 코미디 쇼도 아니고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그 영혼 팔아먹는 것은 당신들이다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데는 안 모여.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뜬구름 잡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는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성도들 모이는 것들도 인간적으로는 자기들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도가 많았던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는데 뭐 얼마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가르치고 자기도 믿고 가르치는 설교 듣는 성도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구약에 여호와는 영만 있기 때문에 그분 계획 속에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때가 참에 성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때가 딱 됐을 때에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을 입으시면서 바로 여호와는 영이신데 그 영을 바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다가 넣어주고 육체는 거기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며 그 때를 기다렸던 날이 예수라는 육체 속에 혼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 자체가 구약에 엄청나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육체는 버려버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중한 이야기가, 귀중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아버지로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영혼을 포함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셨던 모든 액기스를 다 담아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로 들어오는데, 잘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들어오는데 바로 이삭의 아들이 몇 명이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였어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도 20년 동안을 엄청난 훈련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가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20년 동안을 속으면서 살아. 20년 동안을 속으면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장자권을 빼앗은, 목숨 걸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바로 짐승의 얼룩무늬가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 양이 나온다, 이걸 알려주시니까 삼촌 나반에게, 삼촌, 내가 이제까지 그 부인 둘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이 봉사를 했는데 우리 언약을 좀 맺읍시다. 계약을 합시다. 무슨 계약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그 양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양 중에서 얼룩무늬가 나오면 내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양만 나오면 삼촌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삼촌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거든. 예? 순수한 양들 속에서 얼룩무늬가 나오려면 몇 대에 걸쳐서 한 마리나 나올 똥말똥 한단 말이에요. 예. 다 검정 양을 낳고 흰 양은 흰 양을 낳는 거지, 얼룩무늬가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내가 14년 동안이나 속여 먹었더니 이제 완전히 머리가 그냥 또라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각서를 딱 섞었지. 그리고 얼룩무늬가 나오면 이제 야곱의 양이 된 걸로 이제 딱 결정한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우물가에 왔을 때에 바로 그 신풍나무하고 먼나무하고 갖다 껍질로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이 우물가에다 갖다 다 세워놨어. 세워놓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을 하는 거야. 새끼를 뺀다고 해야지, 짐승이니까. 새끼를 빼는데 얼룩달룩한 것을 보고 새끼를 빼니까 낳은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친히 되어버리면 아버지께서 사는 방법을 열어줘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아멘이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고,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은 완전히 멀리 떠나버리게 하고,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생명하고 하나만 되면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정말 귀중한 이야기야.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그냥 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셔. 끝까지 기다리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자들은 이 설교 들으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 진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다 여러분 거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약복강 건너편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 다 아주 풍성하게 갖다 주면서 이게 누구 거냐? 야곱 건데요. 내 주인 야곱 것인데요. 바로 에서 형님한테 드리라고 주는 선물이요. 이러면서 바로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다 보내도록 내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약복강 저쪽에 있는 지금 야곱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요. 다 보내놓고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어진 거, 부인, 자식, 짐승들, 얻어진 모든 재물 다 건너보내놓고 자기 목숨만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를 꽉 붙잡아 놓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날이 새려가라 하니까 나를 놓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축복은 물거품하고 똑같아요. 땅에 있는 축복은 뜬구름하고 똑같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물거품 파도 쳐가지고 밀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땅에 있는 축복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물질들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환도뼈를 딱 쳐버려요. 이제 걸어가지 도망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환도뼈를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이가 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도뼈를 뿌려버리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를 다 드러내놓게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의 씨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 사람한테 고백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죄사함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자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셔요. 영혼의 씨를 가지고 들으셔. 아멘입니까? 들으는데 예사라는 신분으로 들으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라는 존재는 야곱이라는 신분으로 형제로 있어. 내 안에서. 이거 잘 정립해야 돼요. 왜 이삭의 아들 둘이가 왜 야곱이가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야 됐는가?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이삭이 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바로 혼이 죽어버린 사람이 이삭이거든.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혼이 죽어버렸고 자아가 죽어버렸고 이삭도 거기서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백사가 넘은 아버지 막 뿌리치고 나면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칼로 내리칠 때까지도 꼼짝도 안 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죽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에는 11조가 안 나와요. 이삭의 생애에는 11조가 안 나와. 이랬던 사람인데 이삭이 늙어서 눈이 멀어버리고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아유, 나는 눈 멀고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 바우처에서 카드를 주면서 가가지고 마사지 그 안마 있잖아, 안마를 받으라고 하면서 죽을래. 그 쭉 보니까 주로 이제 맹인된 분들이 마사지 샵을 하는데 그쪽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리랑 고개 너무나 가깝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남자분이 원장인데 키도 크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맹인은 맹인인데 실눈처럼 조금 보인다고 그래요. 실눈처럼 조금 보여가지고 글씨도 그냥 큼직큼직하게 써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원장이야.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와서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들이 다 맹인들이야. 맹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2번 가서 할 거 남았는데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또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버리고 2번 남은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해버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바로 이삭이 나이 먹어서 아예 맹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에서도 야곱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눈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만져보고. 그러면서 야, 목소리는 그 야곱이고 그게 뭐뭐 에서냐 이러면서 그 맛있는 거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야곱한테 축복해 주는데 왜 그 이삭이 이렇게 완전히 자아가 죽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인데 왜 늙어서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렸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뭐냐면 이삭의 머릿속에는 장자가 누구요? 에서요. 장자가 에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권은 내 아들 에서에게 주리라. 에서는 또 사냥을 하고 막 남자답고 막 뭐 그러잖아요. 활동력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 장자인 바로 에서에게 주려는 마음이 꽉 차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바로 리브가가 쌍태를 낳을 때에 바로,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딱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딱 있는데 이삭이 그 마음이 변치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도 20년 이상을 살았잖아.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바로 눈을 멀게 해버려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장자권을 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더라 그 말이요. 여기서 내가 깨닫고 정말 더 겸손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속에 들어가지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고집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려고 뭔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걸 명심하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로만 죽었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죽음을 죽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집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정말 참고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을 담아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에사라는 신분으로 내 영속에 들어와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온 나는 바로 야곱이라는 신분으로 동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형님과 동생 사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바로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서 율법을 가지고 돌아요. 율법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돌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돌아버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정죄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욥처럼 정죄를 당하고 심판받는 일만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씨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요. 그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 속에 들어왔을 때에 자꾸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돌았으니까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영혼이 내 영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내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바로 몸으로 지은 죄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죄인으로 꽉꽉 묶어서 그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네가 계명을 지켜봐라.
아무리 지켜봐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10가지를 다 범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 계명 못 지키잖아. 어차피 못 지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폐해버린 분이야. 그렇죠? 율법을 폐해버린 분이야. 율법을 폐해버린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 엄청나게 규정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2장 19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가기 전에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봐요. 로마서 7장 7절.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야. 죄를 알게 해주는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몇 항 몇 조에 의하여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뭐 징역 몇 년을 살고 이게 다 나와요, 그 헌법책에. 그런데 헌법이 없어져 버리면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율법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에 딱 마침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야. 율법을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라고 말이요. 갈라디아서 이 내용들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삼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지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보니까 내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율법이 정해놓은 죄에 의하여 내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율법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딱 종지부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삶이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렸어. 이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의하여 내가 죽어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가 내 의가 되어가지고 죄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사라는 신분 가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내 야곱이라는 신분 가지고 형에게 올라가서 바로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뺐는데, 야곱이는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뺏었지만 바로 나라는 야곱은 내 영에 올라가서 합법적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믿음으로 죽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죽으셨지만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자존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릴 때에 바로 예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 신분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영혼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구원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 강조한 내용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 하늘에 3층 하늘에 계시면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할 때 하늘이 어디냐면 바로 골로새 3장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바로
내 영혼의 씨를 삼켜버려서 바로 그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하나님 우편이 어디요? 내 영이잖아. 우편은 일하심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혼과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말이에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 됐어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영혼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요 영혼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 되는 바로 이때가 바로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과 함께 죽어버린 자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없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없네. 예수님 나한테 돌아버렸는데 어디 재림하실 예수가 있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 그 말이요. 나 구원받은 나다 그 말이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 4절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땅에 재림하는 그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영에 오셔서 내 혼이 내 자아가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버린 그 생명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보내가지고 죄가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생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자백을 하는 순간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바로 죄악의 꺼풀이 벗겨져 버리고 죄악의 옷이 벗겨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져.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살아난 내 몸속에 살아난 그 생명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요 생명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돕고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에 다른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야, 양현 집사 옛날하고 다르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네. 우리 박 집사님한테 어떤 분이 글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그래야지. 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나는 이렇게 먼 데서 있지만 11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내 몸에서, 내 몸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바로 계명을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생명과 하나 되는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나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이 법을 다 지키게 돼 있다. 다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도 못 지키지만, 바로 네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너는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해버렸으니까, 율법을 완전히 맞춰버렸으니까, 바로 율법이 맞춰져 버리고 나면 바로 죄가 사라져 버리고, 죄가 사라져 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을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갖다 원수 삼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른편 땀을 때리며 왼편도 대접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다 그 속에 숨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런 계명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지켜 행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여러분 생명 드시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설교지만 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진 이들 정말 자손 천대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 주시옵시고 은혜 내리시고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요. 감사합니다.